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라합과 그녀에 속한 자들을 제외한 모든 여리고를 진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어제 본문에서 6일 동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쇼파르를 불고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 말 없이 그 뒤를 따라가게 하셨었습니다. 이 6일은 창조의 6일과 같아서 희년의 복음인 쇼파르의 말씀만을 들음으로 가나안의 육신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7째 날에는 전과 같은 방식으로 나팔을 불며 성을 돌되 7번을 돌게 하셨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완전한 심판과 창조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7번째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외치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이 깊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여리고에 진리를 선포하고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일에 순종하자 그 백성들에게 비로소 이 성을 주셔서 진리로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는 살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치되의 원어 헤렘은 멸할 것, 봉헌된 것이라는 의미로 죄를 진멸하며 바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리고의 모든 백성들은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죄가 진멸되어지며 바쳐져야 했지만 이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봉헌되어진 라합과 그의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이 심판과 재창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되어져야 할 것을 탐내지 말고 온전히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바쳐져야 할 것을 취하면 그 이스라엘 진영도 진멸되어져 온전히 바쳐져야 할 헤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 바쳐진 물건에 손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헤렘에 손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연단받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까지 받으며 진리로 무장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던 시간들을 허사로 만들어 다시 진멸되어져야 하는 과거의 죄악된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 막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한 여리고에서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 금과 동철 기구들과 같이 백성들이 탐할 것과 같은 것을 분명하게 여호와께 구별하여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금속들은 값비싼 금속들이라서 구별해야 하는 것도 있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에 쓰일 것들을
구별하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진멸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외치자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는 실제 그 성벽이 무너진 것만이 아니라 진리를 막기 위해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지 않던 그들의 견고한 죄악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벽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의 죄악을 진멸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21절에서는 그 온전히 바쳐지는 모습을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죄악을 말씀의 검으로 진멸하며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도우셔서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까지 멸한 것을 보며 구약의 하나님을 자신이 편애하는 이스라엘만 잘 살게 하기 위해 가만히 자신의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백성을 살육하는 악한 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점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관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습은 심판의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워 열방의 진리의 빛을 비추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이 회개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수없이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리고 성만 해도 이스라엘이 40년 전 출애굽할 때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을 제외한 자들은 그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기 위해 성문을 굳게 닫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에게 수없이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듣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때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리고의 멸망은 그 심판과 구원의 때가 결국 찾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약속대로 두 정탐꾼을 통해 라합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에게 주셨던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믿음으로 먼저 새롭게 창조되어졌던 이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신실히 행하시며 이들을 인도해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정한 것을 진 밖에 있게 했습니다. 라헬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 진 밖에 있게 했었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심판을 피했지만 거룩한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 부정함을 온전히 벗고 거룩해 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시며 열방을 구원하려 하고 계신 것입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여리고의 모든 것을 진멸하고 불로 태웠습니다. 이는 거룩한 성령의 불로 부정한 것을 태우고 정결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은,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어 성막을 섬기는 일을 최우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라합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결국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혈통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따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모든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모습이었습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복하고 다시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진리로 죄악을 진멸하고 다시 그 죄악을 쌓는 자는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 죄악의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죄악을 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장자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 죄악을 완성하는 문까지 지을 때에는 마지막 남은 기업을 이어갈 아들마저 잃어 구원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며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되는 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이 통치할 때의 영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첫 성읍인 여리고를 정복하며 진리로 죄악을 진멸하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말씀 속에서 교훈받아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께 문을 닫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 앞에 드러내고 깨어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새롭게 되어져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